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남편도 고치지 못하면서 자기 아내도 고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서로가 힘들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가정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데 다른 사람이, 옆에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른 것을 그대로 놔둬야 될까요?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양보해서 다른 사람과 맞추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나에게 맞추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사회에서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르지만 서로를 인정해주고 양보해주고 다른 사람과 맞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정말로 훌륭한 공동체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현실적인 대답 같지만 성도들 모두가 성령님의 뜻에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성령님의 뜻에 맞추고 옆에 사람도 성령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내 뜻대로 하나가 되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하나님께 맞추고 옆에 사람도 하나님께 맞추면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현실적인 대답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최종 목표인데 어떻게 하면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들을 쭉 나열하고 마지막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즉 선을 이루는 조건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한 것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즉 선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선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과는 좀 다릅니다.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우리가 기도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 뜻대로 이루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려면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그냥 하면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조건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26절을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도우신다는 말은 옆에 사람의 손을 잡아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의 손을 잡아준다.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손을 잡아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까지 도와주십니다. 그 이유가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아픔과 슬픔을 기도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능력은 없는 우리가 교만해서 무슨 일이든지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일보다는 육적인 일, 교회 일보다, 하나님 일보다는 세상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이고 교만하고 세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할 수 있지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능력 있는 기도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진실한 기도를 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빨리 띄워주셨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라.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중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선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내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것입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선을 이루는 두 번째 조건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나의 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는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6절, 본문 26절 중반절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한다. 기도할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데도 그것을 싫어할 때도 있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도 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욕심을 부려서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달라고 때를 쓰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린아이 때 상황하고 청년 때 상황하고 또 성년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모두 달라집니다. 지금은 좋은 것이 나중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위험한 것이지만 요리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입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주지 않지요. 그런데 요리사가 칼을 달라고 기도하면 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끔 자기를 해칠 수밖에 없는 위험한 것들을 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게 무엇이 가장 좋은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무엇이 좋은지 알 수가 없어서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욕심대로 기도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옆집 사람과 자꾸 다툽니다. 그래서 저 사람 잘못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그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지요.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기도하면 우리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힘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6절 하반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은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애통해한다라는 뜻입니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라는 뜻이죠. 속이 상한다. 사람이 정말로 답답할 때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면, 너무 슬프면, 너무 힘들면, 너무 절망이 되면, 너무 화가 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너무 절망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하고 앉아있다가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절망이 될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상처 때문에 절망해 있을 때, 어떻게 할지 몰라 막막할 때,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한마디의 기도도 하지 못할 그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 사람의 기도를 대신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큰 두 번째, 기도한 것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선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의 학업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이 11월 26일이 16일이 수능일입니다. 수능일.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겠습니까? 또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본문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부르셔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예정된 성도들을, 그들을 불러서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무슨 증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데 그 증거가 어딨냐는 것입니다. 2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사랑하지요. 사랑하니까 단풍 구경 가지 않고 여기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졸리는 눈을 부릅떠가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다 잊어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이룬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지요. 그럼에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두 번째 뜻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받는 방법은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있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혹시 긍휼히 여기셔서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데 합력하면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28절에 합력한다는 말은 26절에서 말씀하는 도우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도우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손을 잡아주신다고 했죠. 그런데 같은 의미인데 대상은 다릅니다. 26절에서 도우신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얘기고, 28절에서 합력한다는 말은 내가 옆에 사람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옆에 사람이 나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눈이 멀고 다리가 건강한 사람이 눈이 잘 보이고 다리가 없는 사람을 업고 다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무슨 무술 영화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합력입니다. 서로에게 없는 것을 서로 보완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모두가 다 맥가이버처럼 척척 해내면 뭐가 성가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잘 해내면 뭐가 성가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마다 잘하는 것이 다르고 저마다 특기가 다릅니다. 씨름 선수에게 배구나 농구를 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육중한 체중으로 점프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씨름 선수는 씨름을 잘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이처럼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이 못하는 것도 못한다고 탓할 것도 없고 자기가 잘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남이 못할 수도 있고 남이 잘하는 것 내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주를 위해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것 다 잊으셔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제사라고 말합니다.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제사, 곧 예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돕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할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들의 부족함을 또 나의 부족함을 서로 도우며 채우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한 공동체, 하나라는 뜻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요. 제가 부지런한 사람이 못 되다 보니 항상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곁에는 부지런한 사람이 많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을, 또 빠른 사람은 느린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을, 손재주가 좋은 사람은 손재주가 없는 사람,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곧 제사고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귀한 사명들을 맡겨주시고 저희들에게 저마다 달란트를 주셔서 다른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우게 하시고 또한 서로 도움으로 우리들이 기도하고 바라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는 남을 낫게 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도우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